이제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일지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일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람은 실패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그리고 더 이상 무언가 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포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엇나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용기 있게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은 쉽게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그래서 더 이상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손조차 내밀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자신의 모습을 느끼고 있을 때라도, 그래도 그때라도 무언가 깨달아졌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무언가 깨달아졌으면 그제라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무언가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무언가 깨달았다면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깨달았다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라도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돌아설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라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이제라도 돌아서면 되는데, 이 강력한 부르심마저 외면한다면 그때는 그냥 멸망밖에는 우리에겐 남아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고, 총체적으로 말로만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진 대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총체적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시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태도를 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면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님만이
피할 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분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소설 가운데 노란 손수건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더 이상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때 깨달아요. 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 어머니께로 돌아가자. 나는 그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비록 내가 실패했고 비록 내가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그래도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열차에 올라타서 집을 향해 가다가 아무리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는 가지만 그래도 벼루기도 낯짝이 있지. 또 내가 잘못 저지른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많은 잘못을 깨닫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나를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달아 주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겠노라고. 열차가 점점 집 앞으로 가까울 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저지른 이런 것들도 생각나고 어머니니까 나를 맞아주실까야 하는 그런 마음도 확신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양심이 너까짓게 어떻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또 어머니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막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점점 열차는 집 앞 마당 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차마 눈을 들어서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집이 그립고 어머니가 그리우니까 그 나무 옆으로 지나갈 때 내가 눈을 들어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딱 눈을 들고 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무 하나가 온통 노란 리본으로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만 딱 걸어도 아들은 귀신같이 찾아낼 수 있는데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노란색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는데 어머니 마음은 혹이라도 그거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갈까 봐, 그거 놓칠까 봐 온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다 쪼며 매버려 놓았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돌아가는 자는 분명히 해야 돼.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울며 애통하는 것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나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시각을 맞춰놓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그 마음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멸망에 손을 들었다가 그 뜻을 돌이키고 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임한 이 징계를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겠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 이런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혹시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뜻을 돌이켜 그 뒤에 나에게 복을 내리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하라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 그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확신을 누가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는 총체적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내 몸도 돌이켜야 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돌이켜야 돼.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그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성회를 열어서 그 자리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가족들도 다 나와야 되고 내 친구들도 나와야 되고 나를 가르치던 스승도 나와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제자도 나와야 되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는 다 나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나와야 돼요.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모으라 그랬어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본래 군대 갈 사람도 결혼하면 1년간 유예 기간을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나와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설 때에는 총체적으로 온 나라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다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이렇게 총체적으로 돌아서야 돼. 어느 하나는 그냥 놔둬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모든 것 다 돌이켜야 돼. 하나님 앞에 다 돌이켜야 돼.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코앞에 왔어요. 그렇게 많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서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길을 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불러들이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모든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코앞에 다가온 것을 느꼈을 때 아, 늦었구나 라고 생각될 때 그때 이제라도 돌이키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라도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그때 돌이킬 때에는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목적을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나의 전부를 다 쏟아붓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고는 살 길은 없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태도를 분명히 하고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하여 울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라도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태도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총체적으로 몰려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